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430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이 시간에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12절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곧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드린 예물 1,000번째 서원헌금 또 각 가정에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또 기도 가운데 주의 얼굴을 구하며 하루를 여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추운 날씨 그러나 우리를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으시고 또 강건함을 주셔서 오늘도 힘있게 시작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들으며 오늘도 인도하심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말씀의 정로, 믿음의 정로 그 길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오늘도 여러 풍성과 눈에 보이는 것 들리는 것에 의하여 휘둘리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며 오직 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복된 인생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은총의 길을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맛보며 감사로 이 하루를 우리 잘 마무리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허락해 주시며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는 풍성한 주님의 좋으신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 앞에 봉헌합니다. 각 가정에서 우리 하나님의 또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 가운데에 예물 주 앞에 봉헌할 때 전능하신 주님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을 더하시고 어렵고 힘든 이러한 경기의 침체 속에서도 하나님의 쓸 것을 공급하시는 여호와 일의 능력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 속에 담겨있는 소망들이 주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속에서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오늘도 섬기는 반주자에게 건강과 또 주님의 앞길 열어주시는 놀라운 은혜 속에 은혜의 역사하심을 간증하는 주님의 축복받은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유를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베드로전서의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한 30년 정도 지났을 때 교회는 세계 최강의 로마 제국에까지 확산이 되었습니다. 이미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낸 적이 있죠. 그 당시만 해도 로마에 믿는 사람들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또 로마 교회 역시도 겨우 이제 모이는 정도로 작은 그러한 모임이었기 때문에 로마 제국이 관심을 그렇게 가질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로마 제국 내에서 교회가 무섭게 그렇게 확장이 되어 갑니다.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또한 기독교와 로마 제국에 만연해 있던 다른 종교들, 범신론이라든지 다신론 종교들과 아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럼 뭡니까? 다른 종교는 예를 들어서 그리스 로마 신화를 우리가 읽어보면 아시죠? 이 신들이 도덕관념이 없습니다. 윤리 개념이 없습니다. 제우스가 황소로 둔갑을 해가지고 지상에 내려왔더니 어떤 처녀가 아주 잘생긴 황소네 이렇게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 처녀를 겁탈을 해가지고 자식을 낳고 이런 일들이 만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상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도덕 개념과 윤리 개념 자체가 그냥 흐지부지한 거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 로마 제국은 웬만한 귀족 집안들은 남편이나 아내가 각각 배우자 외에 정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아주 쾌락적인 삶을 사는 만연한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자기는 멋대로 방종하게 살아도 자기의 배우자는 또는 자식의 결혼 상대자는 정숙한 사람을 얻기를 원하는 거죠. 이러한 로마 사람들이 보니까 유독 기독교인들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은 굉장히 정숙하고 아주 윤리도덕적이고 깨끗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 귀족들 사이에서는 아내와 며느리를 얻을 때 이 기독교인을 얻는 것이 공공연한 인기를 끌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귀족 집안에서 기독교가 아주 빠르게 급속하게 확산하는 겁니다. 성장이 가속화하는 거죠. 이처럼 예수를 제대로 믿게 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관념의 차원, 이론의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삶이 변하죠. 예수 믿으니까 생활이 바뀝니다. 행동이 변합니다.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예수 제대로 믿으면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믿음과 삶이 괴리가 있습니다. 이분법적인 신앙입니다. 이게 큰 문제죠. 그러니까 오늘의 우리의 크리스찬들이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거룩하게 바뀌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주변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이 이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AD 64년에 로마에 대형 화재가 발생을 하죠. 원인은 네로 황제입니다. 이 인간이 시상이 떠오르게 한다. 그래가지고 불질러 버렸습니다. 로마에 그냥 막 대화재가 활활 타오르는 걸 보면서 시를 읊었습니다. 정신병자죠. 근데 이 소식이 로마 사회에 이렇게 퍼져나갑니다. 민심이 흉흉해지고 반란의 분위기가 지금 일어납니다. 그러자 다급해진 네로가 꼼수를 부리죠. 이 불은 기독교인들이 질러버린 거다. 대규모 색출 작업을 벌입니다. 기독교인들을 대량 학살하고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와 또 검투사와 대결하게 합니다. 이때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당하죠. 이러한 반기독교적인 분위기가 로마뿐만이 아니라 로마 변방, 즉 로마 제국에 속한 각 지방으로 막 그렇게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쿠오바디스라고 하는 책을 여러분이 읽어보신 적이 계시죠? 거기에 잘 묘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 마침 베드로는 로마에서 유대인 크리스천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시각각 좁혀오며 다가오는 핍박과 박해, 이런 고난의 분위기 속에서 그는 소아시아 지방, 즉 오늘의 터키 북부 지역입니다. 여기에서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3, 4, 5 모여가지고 그렇게 참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이러한 로마 제국의 압박과 박해 속에서 이 성도들이 침체되거나 두려워하거나 원망불평하지 않도록 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위하여 이 베드로서를 그가 기록을 해서 보낸 거지요. 자, 그러면 1절과 2절 말씀에 그 내용이 있죠.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원래 우리나라 이 한글이요, 접속사라든지 뭐 관계사 이런 부분들이 좀 이게 좀 흐리멍텅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 문장이 좀 복잡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하나 보면 별로 어렵진 않아요. 오늘의 이 본문에 보면 성도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의 정체성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에 나오는 거죠.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우리는 이 세상이 마치 고향이나 되는 것과 같이 착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여기에 뿌리를 내리고 여기에서 모든 것 다 걸고 살지요. 하지만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이걸 언제 실감합니까? 요거 장례식장에서 우리가 너무나 뼈저리게 느낍니다. 어쩌면 평생을 잊고 살다가 장례식장에서 기억을 하는 거죠. 우리는 정말 나그네구나, 떠나가는 거구나. 그래서 성도가, 어떤 성도가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성도 될 수 있습니까? 요 사실을 빨리 깨닫는 성도입니다. 빨리 깨닫는. 그래야 자기 진짜 정체성인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실존주의 철학자요 기독교인이었던 키엘 케골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구원의 감격을 정말 누리면서 고백했던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나 자신이 되었습니다. 나 자신이 뭡니까? 이 땅 살아가고 있는 것은 나그네의 삶이라는 겁니다. 영원한 본향인 천국을 바라보는 삶, 그게 나의 자신입니다. 하나님, 내가 나 자신이 됨을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성도의 정체성이 뭐냐? 택하심을 받은 자다라는 겁니다. 2절에 나오는 거죠. 택하심을 받은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신 요걸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이걸 은혜다라고 하죠. 다른 사람들보다 우리가 뭐 더 나은 것이 있어서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 중에서 하필 가장 가난하고 그냥 무식하고 하여튼 힘만 좋은 그런 이 어부들을 골라가지고는 제자 삼으신 것과 같이 또 그 중에는 세리도 있었잖아요. 가장 손가락질 받던 뭐 이런 사람들 제자로 뽑으셨듯이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들을 이 땅 속에서 살아가면서 뭐 학벌 좋고 문벌 여기 속해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닌 우리를 구원의 대상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유가 뭡니까? 헛된 자랑, 자기 의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오직 나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원한 찬송을 올려드리게 하기를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성도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자. 이게 우리의 세 번째 정체성입니다. 세 번째 정체성,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자.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기죠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보호하심을 받는 존재. 여러분, 여기서 보호하심을 받았다 할 때 이 보호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요거는 군대 용어입니다. 이 로마의 군인들이 누구를 딱 둘러친치고 스크럼을 짜가지고 보호하는, 이거 뚫을 수가 없습니다. 다이아몬드 진영으로 딱 갖춰가지고는 뭐 전차가 달려와도 전차도 다 그냥 뒤집어 엎어버리는 보호의 군대 용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걸 알고 있는 성도는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어제 주일 설교에서 제자들 두려워했죠. 그것도 부끄럽게 겁먹은 두려움.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그들은 광풍 속에서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 담대하게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그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 가운데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이 바울과 같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우리 이 땅에서의 삶에 고난 다가오고 어려움 있고 코로나도 막 시시각각 주변에 좁혀오는 것과 같은 불안함이 있지만,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383장 찬송에 보면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성도의 세 가지 정체성, 나그네, 택하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는 자, 이걸 왜 베드로가 그렇다면 자기가 지금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이 써보내는 베드로 전서 첫 부분에서 왜 세 가지의 성도의 정체성을 이야기를 합니까? 핍박과 환난이 다가오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택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주셨으니 잠시 잠깐 나그네 인생 사는 것을 깨달아서 이 세상에 소망 두지 말고 천국 소망 가지고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와도 그거 이겨 나가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끝까지 보호해 주시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가 강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 이러한 성도의 정체성,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요, 나그네들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이 성도의 정체성 안에서 담대함과 우리 마음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제 어느 성도님께서 이제 이런 문자를 보내왔어요. 요즘에 월세 사는 저는 언제 주인이 이 월세집에 다시 들어온다고 너 나가라고 할지 걱정이라는 겁니다. 아니면 월세를 얼마나 또 올려달라고 할지 걱정이라는 겁니다. 또 코로나도 걱정이라는 거예요. 코로나 3단계 되면 밖에 나오지도 못한다는데 하루하루 벌어서 사는 우리는 어떻게 도대체 살 수 있을까? 너무 걱정하고 너무 염려가 많이 되는데, 어제 설교 내용이 뭐였습니까? 폭풍우 속에서 주님의 보호하심, 그분이 함께하심, 염려 다 맡기라는 것, 내가 너와 함께한단다, 그러한 주님의 음성을 또 말씀 속에서 오늘 그때 받을 수 있었다. 그래서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환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6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크게 기뻐하는도다. 또한 성도는 현세에 대해서만 시선이 머물러 있는 존재가 아니죠. 성도는 미래의 천국에서 받을 상급까지 먼저 내다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7절에서 9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와 있죠.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결국은 영원한 구원이 아닙니까? 영원한 구원. 그렇기 때문에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이 구원, 영원한 구원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감사하며 기뻐할 수가 있는 거지요. 또 이 구원의 은혜를 십자가로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불같은 환난과 박해와 또 죽음까지도 맞이하게 될 소아시아, 이 터키 북부 지역의 크리스찬들에게 그 영원한 구원을 바라보면서 담대할 것을 말씀합니다. 또 예수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구원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죠.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이 성령으로 인하여 연구하고 살폈던 내용이고, 미리 증언한 바가 있는 다윗도 시편에서 그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런 네 원수를 발등상 되게 하겠다. 벌써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다 그렇게 증언한 바 있습니다. 갑자기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부터 누누이 계속해서 전해졌던 바고, 이미 그렇게 전해진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이 된 거죠. 그 내용을 10절에서 12절, 오늘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이 이제 가리키고 있는 거죠.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열심히 상고하고 말씀을 연구해서 훗날 그리스도가 오시는구나, 훗날 그가 놀라운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구나, 그것을 이미 다 연구했고 그것을 전했고, 이 놀라운 복음은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한다. 그런 복음의 아름다운 내용들이다. 이 천사들은 하나님을 늘 배우며 섬기는 존재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천사들도 이 구원의 오묘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이게 너무 놀랍기 때문에 감탄하면서 그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역사는 너무나 귀하고 신비한 거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성령께서 또 그 계획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그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합동작전, 이 구원의 오묘하고 신비한, 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마귀는 환호를 질렀겠지만 오히려 십자가로 말미암아 부활의 새로운 역사를 일으켜서서 마귀의 머리, 죄의 머리를 밟아버리시고 예수께서 승리하시는 방법임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천사들도 너무나 놀라우면서 기이하게 여기며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 복음인 것이죠. 이런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께 결국 성도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살면서 이 나그네 인생길이 버겁기도 하고 힘겹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를 택해 주셔서 구원의 백성 삼아주신 이 놀라우신 하나님, 또 끝날까지 마귀와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실 이 하나님, 그분의 은혜를 찬송하면서 감사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본향과 상급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기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현실은 참 답답하기도 하고 좀 여러 가지 돌아가는 상황들 보면 한숨이 퍽퍽 나오는 그러한 모습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의 보호하심이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겁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믿음 안에서 강건하시고 감사로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왕성의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각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의 하루를 시작합니다. 기도로 시작합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나그네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 하였으니 걱정, 근심, 두려움 다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오늘 이 하루를 어떻게 살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나님 고민하지 말고 참새도 먹이시고 드레핀 백합화도 입히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약속 분명히 이루어 주심을 신뢰하면서 오늘 담대하게 살게 하시고 그 성령의 기름 부심 가운데 충만한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땅 잠시 잠깐 우리 있는 이 나그네의 삶에 내가 안주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시고 나를 택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아울러서 우리 가정 위해서 기도하고요, 자녀들 어려운 시대 속에서 믿음 지키고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주의 사람들로 그 마음과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심겨질 수 있도록 또 가정에서 이 일들을 지금 또 해야 할 그러한 상황들인데 하나님 부모로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아울러서 일터의 연장을 축복하면서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형통이 하나님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아울러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주님의 보호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또 예배의 영광이 임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소속된 모든 성도님들을 주께서 능력의 손으로 붙드시고 안전하게 보호, 치유, 은혜로 함께 해달라고 또 북녘 땅의 우리 동포들과 선교사님들과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우리 한번 각 가정에서도 두 손 높이 드시고요, 우리 한번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자유하게 기도합니다.